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는 이 고난 주간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리고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주님이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거기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직전이시죠. 그리고 제자 중에 두 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러면서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뜻 예 하고 순종하기에 난감한 그런 심부름인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는지 만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고요. 그것을 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영문을 묻죠.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자 곧바로 허락을 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요? 거기다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탔던 나귀 새끼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나귀 새끼면 나귀 새끼지,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자기 등 위에 물건도 올려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 굉장히 연약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귀 새끼를 타실 분이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나귀는 다 성장해도요, 키가 약 한 140에서 150cm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초라한 신분을 상징하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당나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왕이 나귀 새끼 타는 왕 보신 적 있습니까? 백마를 타죠. 그것도 백마 중에서도 아주 덩치가 크고 아주 화려한, 아주 멋진 그런 백마를 타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으니,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예수님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마 그 나귀의 등 위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의 다리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막
질질 끌려 있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으니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우고 가는 그 나귀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엉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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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기적. 예수님이 그래도 좀 잘한 나귀를 탔다면 그 나귀도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한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힘에 겨웠을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싣거나 다른 사람을 더 태울 여력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쓰고 우리가 건장한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도 태우고 돈도 태우고 명예도 태우고 이것저것 다 태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고요. 나귀 새끼든 나귀 새끼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절대적인 순결성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등에 태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 누구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는 곧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느 누구든 결코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은, 즉 어떠한 세속적인 일에도 전혀 사용된 적이 없었던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야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첫사랑을 예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실컷 세상 다 사랑하고 남은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 순결성을 상징하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에 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하면서 일종의 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갈 때 레드카펫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 위에 레드 색깔은 아니지만 이 카펫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쭉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죠. 여러분 9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호산나부터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림없이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요. 또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했으니 이제야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는 축제의 장이고 왕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으니 마냥 기뻤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으니,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이 감격에 겨워서 이 흥분에 취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느냐? 자, 누가 지금 환영하고 있죠? 하는 본문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마태복음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여기에도 역시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봤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지금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타지라든지 외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또 타지에서, 또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지금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할 사람, 누가 환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의 주인들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에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의 온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명절이 되어서 타지나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자리에 몰려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환영 인파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빠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요, 옆집 주인이 오히려 자기 집에 와서 그 손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왕의 입성에 대한 환영이었는지를 의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정황을 그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성의 관리들의 영접을 받지 않았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환대받지도 않았고 성으로 호의를 받아 들어가지도 않았다.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은 거부를 드러내었고 대제사장과 다른 관리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모욕이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예루살렘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성의 주인이었던, 그 성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그 중에 왕의 행차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고위층의 사람들, 또 혹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코빼기도 비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왕의 행차에 대한 적나라한 모독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동일한 대접을 그 왕에게 했다면 그 왕은 그것을 아주 치욕적인 그런 모독으로 느꼈을 것이고요. 즉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대접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입성의 이면에는 환영받지 못한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기고 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성의 주인들이었던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했던 천대받는 오히려 모욕적인 그런 대접을 받는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열렬히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오실 왕으로서 맞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광란의 대중들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 호산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여라, 심지어 폭동과 난을 일으킨, 그래서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자라고 저주를 퍼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광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급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호산나를 예수님께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틀렸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죄를 사하고 자기들을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굶주려 있는 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배를 가득가득 채워줄 그런 메시아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저 로마 때문에 그 지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또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 버전으로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 위에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성적도 쑥쑥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라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싫은데요. 그러면은 말을 바꿔보죠. 그럼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 말은 무지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옥 가라 그러면 그 말은 굉장히 싫어해요. 가려면 어디 갈래요? 물어보면 불신자들도 다 천당 간답니다. 천국 간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보십시오. 죄만 짓고 죄만 즐기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또 가고 싶어 해요. 이상하죠? 천국은 또 완전한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또 천국에 가고 싶어는 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같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현장이 이것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성경에 없는 호산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단지 자신들을 비루한 삶으로부터 건져줄, 인생에 그냥 그저 복만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죄로부터 죄를 소멸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런 예수님을 지금 맞았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자리에 몰려있는 그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환영은 오해에서 시작된 그런 잘못된 환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의 사역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차 자신들을 이끌어서 희망적인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에게 굶주려 있는 우리의 배를 채워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했었던 그들의 환영이 그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런 사람들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이 자기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외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칭송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이 전부가 다 가식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속을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가장 큰 고독, 가장 지독한 슬픔을 맛보면서 그 인파들 속을 쓸쓸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자기들의 배만 채워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곧장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든지 배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폭도들로 변할 바로 그런 가식적인 환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목적이 있는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환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전부가 다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사람의 가식에 대해서 증오심도 생기고요, 꼴도 보기 싫고요, 얼굴만 봐도 막 역겹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신을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자신을 거짓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며칠 뒤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대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저 사람들 보니까 역겨워서 이 길 못 걸어가겠어, 나귀 타고 못 가겠어, 거짓과 탐욕으로만 가득한 저 사람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 구원이고 뭐고 십자가가 뭐고 나 다 포기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왜 죽으러 가셔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러 가셔야 됩니까? 그분이 가서 죽으셔야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허구한 날 하나님을 실망하는 짓만 합니다. 말을 해도요 실망하는 말,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을 실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외침, 공허한 환호가 가득한 그 사람들의 행렬 사이를 뚫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행차를 하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거나 그 길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백마를 탄 예수님으로 착각해서 환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잠깐 환호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외치는 호산나가 진짜 호산나입니다. 크고 무거운 절망 속에서도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라면 우리도 이어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차게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